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발람을 따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발람을 따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발람의 그 저주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시딤에서 광야의 이 끝이죠. 끝자락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이 펼쳐진 아주 좋은 땅, 바로 그게 시작하는 데가 시딤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압, 그 시딤이 사실 모압과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의 딱 그 경계였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모압 왕은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며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초대하고 먹고 마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남자 여자들이 남녀가 서로 같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또 좋아하게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 모압의 종교적인 축제, 그리고 종교적인 축제가 있으면 제사가 있죠. 제사가 있으면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 같은 경우는 인신공양을 받았던 신입니다. 즉 거기에는 인신공양과 그리고 이 신의 무녀들, 그거에 대한 음란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올이란 것은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부올에서 바알 신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바알부올은 모압의 우상신이었고 특히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여신을 뜻했습니다. 즉 이런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의 축제에 참여하다. 네, 대강 답이 나오죠. 이렇게 아주 문란한 이러한 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모압 여자들과 음행도 뜻하지만 또한 이 모압에 있는 신들, 그거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종교적인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언제나 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한 짓을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힘으로써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저주를 다 막아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모압 왕이 어떻게 해서 발람을 통해서 요술사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게 해주신 겁니다.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셨죠.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부올 축제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요술사 발람이 했던 그런 요술적인 숭배를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발람의 유혹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발람의 다른 신들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발람의 탐욕 이거를 그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발람에게서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발람을 닮고 그리고 발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하는데 정작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뒤에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배신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신에 대해서 정말 배신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 뼈 아프게 느끼는 거고 배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가장 심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의 수령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다 죽이도록 명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지만은 이 회중이 온 백성이 다 침통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나 침통해하고 또한 동시에 연병이 돌아서 침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침통한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렇게 침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어느 한 남자가 그것도 유력한 집안의 남자가 미디안 여인 그것도 유력한 집안의 미디안 사람의 딸과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와서 전혀 두려운 것도 없이 자기들의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거를 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창으로 죽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라 그러세요. 그리고 미디안이 원수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 비느하스가 죽인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스비라는 이름이 나오고 가문이 상세히 나와요. 즉 그들이 아주 미디안의 유력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랬다고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들이 발람을 따랐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처형을 하라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시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괜찮은 처사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옳은 것을 하시지만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위기를 초래한 미디안 사람들 그들을 대적하여 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거를 다루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그렇고 이 미디안도 그렇고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중하게 대하시는 이 벌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배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왜 그 정도로 심하게 내리시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이제 곧 있으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한 몸이 되고
남녀가 같이 지내고 모압 사람들의 종교 축제에 같이 참여하고 이러는 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된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그 모든 게 아주 이제는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세겜 일을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세겜이고 또한 이 야곱과 세겜 때도 똑같죠. 세겜 사람들이 야곱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같이 아들, 딸을 주고 살면은 이 야곱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융화돼서 녹아들어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거가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기와 함께 녹아들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하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길 원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엄중하게 물으셔서 이거를 놨던 리더들을 다 처형하시게 하시고 그랬던 이유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바알 부올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압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마치 편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이 똑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해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냥 겉에 껍데기만 바꾸지만은 똑같아요. 그 40년간 방황하던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맨날 뭐라고 합니까? 이구동성? 왜 여기서 어렵게 사느냐? 우리 편한 애굽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40년의 방황을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딱 거기다가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선조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모압하고 미디안하고 같이 살지. 그러면 굉장히 편할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지. 똑같은 유혹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게 지금 전부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그냥 모압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하고 그냥 눌러앉아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 같이 녹아져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눌러앉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편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래? 그러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유혹을 걸고 그리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엄중히 다루시는 거예요. 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엄중히 다룰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저주를 막아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발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함께 녹아들어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그냥 편하게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잘됨과 행복과 이 세상에 눌러앉는 것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품고 그 약속의 땅에 저희가 싸우며 들어가 이기는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편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눌러앉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봅니다. 그게 저희의 본성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실 때 다만 저희가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